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5쪽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8계명을 떠올리게 되는데, 같은 소리를 또 하시나? 나 이거 알아, 이런 말을 또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새롭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 분향하려다가 불살라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없는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갖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곧장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듯이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거와 같은 수준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불살라지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도적질하지 말라? 왜 서로 속이지 말라? 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앞서도 나왔죠. 나는 여호와니라. 12절에서도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다 담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을 모르죠. 그러하기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고 저주 아래 놓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그들 가운데 이 도적질과 속이는 일과 서로 거짓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적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그게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11절과 12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툭 건드리면 네가 그랬지,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도적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을 하다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 도적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특이하죠.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위반해 놓고 나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다음 속이죠. 서로 속인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속이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말한 이후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도적질하고 왜 서로 속이고 왜 거짓말합니까? 목적은 간단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정상이 안 나오니까 CT까지 찍었어요. CT 찍어도 정상이 안 나와요. 제가 모르는 곳에 모르는 치과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는데 제가 사는 동네 부근에, 그러면서 이제 치과 의사가 말도 안 해요. 간호사인가 뭐 그 사람 얘기를 하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 안이 금이 갔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그 의사는 하는 말이 문제가 없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아픈 것은 현상이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서울이라는 곳은 눈 뜨고도 고백하는 곳이다. 멀쩡한 이도 뽑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도적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남의 것을 탐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탐나서 결국은 내 소유를 삼고자 하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도적질을 하든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잖아요. 뻔히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다. 나는 속이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나요, 이게? 나 같으면 성막이 보이는 그 지금 거리에 있었다면 도적질하지 않았을 거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고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계시로 보지 않고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으로 본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물론 대놓고 비난을 안 했지만 우리들이 그 시절에 살았다면 서로 도적질하지 않고 서로 속이지 않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죠. 이 도적질하는 목적, 속이는 목적, 거짓말하는 목적이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용당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해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대표자가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그 믿은 제자들 중에 또 누가 있나요? 12 제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대인들이 믿느냐라고 할 때는 못 믿죠. 왜 못 믿습니까? 그들이 본지 않았죠. 그리고 이들이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와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에는 누가 거짓말쟁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율법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홀로 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 모두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들은 듣겠습니다 이렇게 덤비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인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무조건 머리를 들이밀고 믿으려고 하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만 읽어도 안 맞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네가 마귀고 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4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거짓말쟁이고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 마귀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가 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 받아들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요. 구약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예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그 아비가 바알세불이고 그러니 그 거짓말하는 쟁이를 추방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도적질이고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도적질하는 놈인지 속이는 자인지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노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는 그 아비를 닮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아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성령 받은 주님의 백성들 보냅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서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도적질이요 속이는 짓이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성도가 하는 모든 것들은 도적질이고 속이는 일이고 거짓말하는 짓입니다. 십자가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십자가 복음조차도 나의 이익과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악마적 욕망, 그것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안목으로 보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도적질이요, 속이는 일이요, 거짓말하는 그러한 짓거림을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오고 주의 이름을 끌고 오는 그러한 죄인 중에 개수임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안목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도적질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